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7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림 보여주실까요? 전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광 목사님이 쓰신 365일 날마다 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그 교회 개척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윤모라는 목사님께서 지난 200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일꾼이 부족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성도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이제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냐면 믿었던 성도의 가정이 떠나면서 그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 개척 3년 만에 남은 사람은 할머니 한 분이 남으셨대요.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할머님 한 분이 예배당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교회 문을 닫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님만 나오지 않으시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부끄럽지만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이 생각을 되뇌이곤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 분 남은 그 할머님은 중풍에 그리고 귀까지 어두워서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궂은 날씨에도 교회를 꾸준하게 출석했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버티기를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버티던 어느 주일부터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100명이 되고 지난 2009년 2월에 새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헌금을 많이 드린 분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라 바로 끝까지 예배당의 그 빈자리를 지켜주신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그 할머님께 특별한 감사패를 준비해서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예배당의 빈자리를 지켜주신 그 할머니 한 분의 그 모습, 그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력을 했어요. 자, 왜 여러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가기를 원했을까? 앞선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세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 가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교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겠습니까? 아마도 빨리 갚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장 간절하겠죠. 제가 미국에서 가깝게 지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발벗고 돕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빚을 한번 보증을 잘못 썼다가 10만 불이라는 빚을 이제 떠안게 된 것입니다. 벌써 거의 한 25년 된 얘기입니다. 그 10만 불이라는 빚을 7년 만에 이렇게 갚았어요. 그것을 다 갚고 나면서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정말 발 뻗고 잠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10만 불 빚을 갚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쓸 것 안 쓸 것 아껴가며 갚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했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안이나 생명까지 내놓고 그 복음의 빛을, 주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 갚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편견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왜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단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남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보다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고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 집사님이 막 뛰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니까 그래도 성경책은 들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줬다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조그만 쇼핑백 같은 거 하나 없어? 거기다 담아가게. 성경책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역시 16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이라는 말은 14절과 16절에 기록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유대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공동체는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시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하는 자로 사시고,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1장에 이어서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여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혔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론하는데 가장 근거 있는 추정은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외부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만 어떤 외부적인 장애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막혔던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콥톤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외적인 장애가 지속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 가고 싶지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것이 사람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물질 재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가기를 여러 번 원했지만 알 수 없는 이런 외적 장애 때문에 번번이 막혔다, 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자기가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끝에 보니까 바라고 있었으니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냥 바랄 뿐이었어요.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지혜이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한 주간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주중에 여러 채널을 통해 들으니까 주차장 예배는 안 된다, 반대로 괜찮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런 말도 들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주일이 이렇게 하루하루 가까우면서 이런 심적인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단톡방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제가 제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진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가기를 원하고 바랬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열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다만 바라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혼돈의 상황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해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해 전이라는 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었다. 오랜 동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쉽게 말하면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깊은 관심과 내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함과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데도 여러분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죠. 배고프다고 우리가 생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뜸도 들이지 않은 설익은 밥은 더더욱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곧 믿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기다렸습니까? 25년이었어요. 75세의 아들을 약속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지치고 답답하고 때로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모든 일이 더딘 것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려던, 정말 교회 씨를 말리려고 했던 자기의와 교만과 혈기로 가득했던 바울인데, 그런데 지금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하시리라 믿고 제가 경험한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벌써 한 20년 이상 된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음악 교사를 하셨고 뭐 트럼펫도 잘 부시고 그리고 모든 아무튼 이분이 맡으시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분의 정말 그 탤런트는 뭐냐면 친화력, 아주 탁월한 친화력. 사람들을 이게 만나면 다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뭐 행사 기획력도 있으시고 말이죠. 그때가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라 이제 찬양대가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뭐 한 700명 이렇게 되니까 찬양대를 이제 일부 찬양대를 또 만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찬양대가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불과 수개월 만에 30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찬양대원들을 처음이니까 그러겠죠. 이제 서로 교제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당신의 집으로 이제 초대하셔서 그 흑염소도 뭐 잡으시고 막 또 대접하시고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적으로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대 1, 2부 간에 이제 경쟁을 시킨 거예요.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선의의 경쟁이면 좋은데 자꾸 좀 불필요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